오늘 저는 불심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 왔습니다. 넓은 바다와 밝은 달빛이 부처님 지혜를 상징하는 해월정사. 회주이신 천재 스님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는데요.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네, 여기 해월정사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예. 또 이렇게 앞쪽으로는 드넓은 바다가 딱 예. 펼쳐지는데요. 이 해월정사는 우리 스님께서 창건하신 도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철원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45년 전에 지은 절입니다. 45년 전에요. 예. 이 해월정사라는 이름 성철 스님께서 지어주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 이제 달맞이 고개, 달맞이 하는 이 지역이 네. 부처님의 그 말씀 경전에 이 넓은 바다, 밝은 달,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해월의 성지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께서 해월정사, 해월의 성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네, 이 해월정사에는 굉장히 특별한 건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봉훈관이요. 네. 봉훈관. 예. 네. 그 지금 이 앞에 건물은 은사님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1층을 지었었는데 네. 은사님이 와서 보시고는 집이 너무 크다고 더 정축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층은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열반하신 후에 절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올려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은사님이 여기에다가 평생 메모하신 친필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필을 모시고 뒷사람들에게 해월정사 가르침을, 은사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뒤쪽에 네. 은사님의 가르침을 받든다는 의미의 봉훈관 봉훈관. 가르침을 받드는 건물이라고 해서 받들 봉자 가르칠 훈, 그래서 건물이라는 건물을 더 뒤에 네. 보입니다. 저 4층입니다. 네. 그래서 3층에 친필을 모시고 4층에는 법당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으로, 그리고 이제 2층은 수행정진하는 선실로, 그리고 1층은 포교의 장으로 이렇게 봉훈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봉훈관이라 이름 네. 지은 겁니다. 건물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봉훈관. 네. 그래 봉훈관 쪽으로 가시죠. 네. 해월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대, 7대 종종이셨던 성철 스님을 모시기 위해 맏 상좌인 천재 스님이 창건한 가람입니다. 바다를 좋아하셨던 성철 스님께선 이곳 해월정사에 오셔서 종단의 여러 스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을 돌보기도 하셨다는데요. 도량 곳곳에 스승을 향한 제자 천재 스님의 정성 어린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을 모시고 이제 행자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행자 생활을 시작한 도량이 통영의 천재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스님의 지금 법명이 천자 제자신데요. 같은 의미인가요? 예, 6.25 이후에, 6.25 전란 이후에 네. 성철 은사님께서 통영 그 지역 안정사라는 고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암자에 주석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은사님이 갔을 때 그 암주를 지키고 있던 이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못 있게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안정사 산내에 그 평탄한 곳에다가
은사님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그 스님, 네. 그때 일조 스님, 도우 스님 이런 스님 몇 분이 거기다가 그 조그만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님께서는 그 조그만 토굴의 이름을 천재굴이다. 천재굴이라는 이제 그 뜻은 범어에 불성이 없는 존재를 함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천재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불성이 없는 존재를 천재다, 일천재다. 그 이제 범어를 그대로 우리 한문으로 옮겨서 열천자하고 끌제자를 써서 천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단어를 은사님이 빌어서 부처가 되기를 기약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처가 되기를 원해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네. 천재굴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고 네. 계시면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던 시기에 제가 부친의 그 49제를 메시기 위해 가지고 거기 다니던 고모님의 안내로 찾아뵙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49제를 직접 그 이제 집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나 어려움을 다 아시고는 절에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사는 것까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이제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이것이 사는 길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네. 그 따로 출가를 하기 위해서 그보다는 어렵고 또 자신이 이제 병이 나고 이래서 도저히 살아갈 것 같지를 않았는데 은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냥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 것이 그 은사님과의 인연이고 네. 그것이 바로 출가였어요. 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네. 나는 내 갈 길이 바쁘니까 그런 상자님은 그건 일체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네. 안 둔다.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부처가 되는 것까지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산 양반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자로서 출가의 그 신심을 철저히 가졌던 훌륭한 이제 도인이었어요. 네. 근데 상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래 모시고 살면서 네. 대단히 어려운 이제 시기를 보냈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은 팔공산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까지 그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불러서 갔더니 나는 평생 혼자 살기를 했지 상자나 누구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됐으니 이제는 성적을 가져야 될 시기니까 다른 사람의 그 상자가 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안 한 그 운어 스님의 상자가 되라. 그래서 스님을 받들어 모신 것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봉하고 왔는데 성녀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큰 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내가 어긋장을 붙였더니 10년 되는 때 자원 스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해인사에 가서 계를 받고 오라. 이름은 천재굴에서의 인연이니까 천재로 하라. 이래서 내 이름이 그래서. 천재가 된 건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름이 하도 안 좋아서 떼버릴까 하다가도 네. 그 은사님이 지어준 이름이라서 그렇죠. 의미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성철 스님 겁니다. 매시고 10년 만에 받으신 거네요. 그 네. 법명을. 그러니까 10년 기록이 아마 네. 내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첫 상자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성철 스님의. 그렇죠. 다른 사람은 상자를 안 하겠으니까. 네. 그럼 그렇게 모시면서 좀 다른 곳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10년 그건 동안. 그 당시 나는 은사님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없고 그대로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네. 스승을 생명처럼 여기며 평생 그 뜻을 받들고 지켜온 천재 스님. 스님은 10년 행자 생활 끝에 성철 스님의 첫 상좌가 되었습니다. 해인 총림 방장실장,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을 지내며 성철 스님을 그림자처럼 보필했고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철학교육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중앙승가대학교 설립 당시 초대이사, 조계정 법교위원장, 중앙종의 오선의원, 총무원 기획부장을 역임했으며 성철문도회장, 해월정사회주로 정진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 스승의 친필의 해설을 덧붙여 마음달의 광명을 전하는 책 10월록을 출간하셨죠. 우리 65년 전 은사님을 처음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인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 6.25 전란으로 부친이 병을 얻어서 끝내 입직을 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주 병도 나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친이 입직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단히 그 암울한 시기에 부친의 49제 천도제를 매시려 찾아간 곳이 네. 성철 은사 스님이 계시는 천재굴이라는 토굴이었습니다. 그때 종고모님이 성철 은사 스님의 그 가르침을 받드는 신도, 불자였기 때문에 안내로 찾아뵙고 손수 천도제를 집전해 주시고 은사님께서 그리고 어려움을 갖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나갈 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속가의 부친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스승과 부친을 함께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성철 은사 스님을 스승으로 부친으로 이렇게 미시고 산 것이 저의 삶이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후잖아요. 근데 이제 아드님까지 이렇게 이제 절 생활을 한다고 하셨을 때 어머님께서 좀 많이 서운해 하시지 않으셨을까? 스님의 어머님께서. 네.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때의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행제들이 모두 원사님의 말씀을 쫓아서 네. 새로운 삶을 출가의 삶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의보다는 부처님 불보살님들의 가호로 선도로 제도로 네. 이런 길을 가게 되지 않았나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남매시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스님 출가 이후에 6남매 모두 출가 수행자가 되셨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네. 같이 다 절에서 사는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남자 네. 그 동생은 내가 은사 스님
모시는 곳에 있었고 여제들은 인홍 스님이라고 성남사 창건하신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철원사 스님을 평생 모시고 받드신 훌륭한 비구니 스님이신데 네. 그 스님의 인도로 행제들, 예제들이 모두 절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복된 삶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육형제가 육남매가 이렇게 같이 또 출가 수행자가 되셨으면 아무래도 좀 든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게 어려운 시기에 내가 혼자 이렇게 좋은 삶을 택했다면은 오히려 마음에 아쉬움이 되었을 텐데 함께 와서 지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원사님의 그 가르침과 제도가 바로 오늘 있게 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승의 가르침을 모신다는 의미의 봉은관 3층은 성철 스님의 유피를 모신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철 스님 하면 많은 분들이 수없이 천을 덧대어 기운 낡은 두루마기와 고무신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시대의 선지식이셨던 성철 스님의 메모와 자료들을 보면서 중생구제와 한국 불교 중흥에 대한 열망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제자들도 많이 두셨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스승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성철 스님의 문화에는 성철 스님만이 스승이지 우리 모두는 다 제자들입니다. 네. 신도들은 제가 제자고 우리 출가 제자고 모두가 제자로서 받드는 일이 있을 뿐이고 여기 스승의 제자의 다른 계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처음부터의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네. 지금 출가를 앞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 막 출가를 한 이런 수행자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 출가에 대해서 강조하신 표본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 그리고 항백 희운 스님 이 두 분을 대단히 훌륭한 출가인으로 모델로 이렇게 소개하신 것이 성철 스님 평생 하신 법문이고 친필의 기록입니다. 육조 스님은 노모를 떠나서 불법을 찾기 위해 출가를 하신 대단히 용기 있는 우리 선사이십니다. 네. 그래서 육조 단경에 말씀하신 내 허물은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불견 타인과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보지 말아라라는 이런 해석을 성철 스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 허물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 보는 눈이 없다, 숫째. 볼 수 있는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출가인의 바른 그 수행처다, 얻음이다. 그리고 항백 스님이 한 길을 찾아온 어머님을 만나지 않고 그 애착을 끊어야 불지에 이른다는 것을 실천하신 그 용기,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이러한 오역의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황백 스님의 용기를 출가 수행자의 그 기준으로, 마음으로 강조하신 것이 성철 은사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그게 뭘 내세워서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사족이 될 뿐이고 오히려 먹칠을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또 스님에게는 출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원사님이 늘 강조하시기를 출가한 자는 물욕이나 명예욕에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수행정진에만 전념하고 위분망고의 길을 걷는 것이 수행자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일러주신 그것이 바로 내가 실천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철원사 스님께서는 출가자는 무속행위를 하지 마라, 상행위를 하지 마라,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래야지 출가의 본래의 그 모습이 되고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실천을 못하더라도 그 뜻은 받드는데 의미가 있고, 그런 뜻을 전해서 뒷사람이 큰 뜻으로 이 시대 부처님은 성철원사님이라고 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더 큰 우리가 보람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해월정사의 그 마음이고 신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승의 가르침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천재 스님. 푸근한 미소에 어린 하심의 마음이 제겐 한없이 크고 깊게 느껴졌는데요. 은사의 뒤를 따라 반듯하게 걸어온 제자의 수행과 전법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봅니다.